오늘은 연중 제34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2닙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옛날에 어느 마을의 높은 기둥에는 멋진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온몸이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에메랄드였고 손에 들고 있는 칼자루는 빨간색 루비가 멋지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동상을 한번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모습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비 한 마리가 마을로 날아왔습니다. 제비는 날아다니다가 높은 기둥 위에 서 있는 그 동상을 보고 발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곧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커다란 물방울이 제비의 날개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제비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또 빗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날개를 이렇게 펴는 순간 세 번째 빗방울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근데 제비가 본 것은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왕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저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편하게 지내면서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자 사람들은 저를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에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을의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비님, 저 멀리 좁은 골목길 허름한 집에 가난한 엄마와 어린 아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뽑아서 아이의 엄마에게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발이 받침대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야 합니다. 네, 왕자가 간절하게 이제 청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저 어린아이가 몹시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제비는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심부름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뽑아서 가난한 집 탁자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제비는 왠지 모르게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제비가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남쪽 나라로 떠나야지. 그래서 떠날 채비를 마친 이 제비는 저녁에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왕자님, 저는 지금 떠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왕자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저 멀리 다락방에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지내는
청년이 있습니다. 또 거리에는 집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제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번만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루비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 이제 루비는 이제 없고 남은 것은 제 두 눈뿐입니다. 이 눈은 아주 귀한 에메랄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서 저 청년과 소녀에게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제비는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눈을 이제 빼서 가난한 청년과 소녀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제비는 왕자를 도우면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비는 이 따뜻한 마음이 좋아서 왕자를 도와 매일매일 어려운 이웃들, 성냥팔이, 불쌍한 할아버지, 또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금과 보석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왕자의 몸에는 아무런 금도 보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이 볼품이 없다면서 불에 녹여버렸습니다. 또한 제비는 왕자를 도와주다가 남쪽 나라로 가지 못한 탓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 2개만 가져오너라. 천사는 왕자의 영혼과 제비의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왕자의 영혼과 제비의 마음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봉헌하는 이들을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자가 봉헌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봉헌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은 봉헌하는 이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자기가 가진 삶의 일부를 바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부가 등장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이렇게 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는 사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두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그분은 당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들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 역시 그분의 마음과 함께 천국에 불러올리게 되지 않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 그분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유튜브 앱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돋보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짜잔! 성필리포 생태마을 구독 완료!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눌러주실 거죠?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